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15편의 시편의 말씀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순례자의 노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국내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게 되면 저 멀리 시온산 또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일손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고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며칠이 걸려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사막 지대를 통과할 때쯤 되면은 저 멀리 그 언덕에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난관이라고 볼 수 있는 유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참고 견디면서 걸어왔던 이들은 다시금 또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되지만 이제 조금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또 이 땅의 그 큰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밤낮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신천지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빠졌죠. 하루에 거의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사람마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쉬지 않고 이 나라, 이 사회, 또 교회 속한 가정,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 2절 말씀은 순례자의 독백의 부분이에요. 모놀로그라고 하죠. 1절, 2절은 한 순례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서 독백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멋진 시이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모놀로그, 독백, 참으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독백 가운데 일종의 자문자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질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시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대명사가 나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명사가 나오는데 내가라는 말입니다. 나의라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독백 형식을 따라서 일종의 자문자답하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내가, 나의라는 이 나의 고백, 이 신앙은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어느 가정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 받기 앞서서 세례 문답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문답실에 들어가자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할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슴은 치는 건 좋았는데 그것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들은 대로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설악산에 갔을 때 이제 산 밑에는 봄 기운이 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산 위에 눈이 덮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일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가서 38만 4,400km 그 비행선을 타고 여행을 해서 달면 고요의 바다에 이제 발을 내딘 후에 맨 처음 시편 121편을 낭송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장면 가운데서 나오죠. 맨 마지막 장면, 마리아가 그의 남편 본트립 대령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스위스 알프스산을 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 때문에 루터교에서는 지금도 세례식을 거행할 때, 또 장례식을 거행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꼭 암송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1절 2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또 다른 순례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순례자는 앞에서 독백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순례자의 노래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제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인칭이 아니라 2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너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른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은 내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너의 노래의 합작품인 거죠. 만약 나만의 노래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나만의 시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노래함으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적용이 가능하냐면 윌리스라는 그러한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이제 말씀을 15가지의 어떤 종류로 해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백적인 영적인 노래이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시편 121편은 고백이 있는 영적인 노래이다. 그 다음에 순례자들과 지도자들의 대화가 그 속에 있다. 또 예배자와 자기 영혼 사이의 독백이다. 15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함께 노래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레스쿠라는 신학자는 오늘 이제 이 말씀 용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이 산은 시온 산이 아니라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신은 산의 신으로 노래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은 나중에 이런 어떤 전투적인 노래였는데 순례자의 노래로 바뀌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 아닌 삶의 현장으로 내몰린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교회는 적은 숫자가 큰 공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다 열 체크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보다 사실은 밀집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으면 3시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표면에 이 바이러스가 떨어지면 3일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다가 플라스틱 표면에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많이 하는데 자판기에 떨어지면 3일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죠.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자주 손 씻어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이 순례자의 길도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함께 또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끝날 무렵에 포로 생활의 고달픈 역경을 경험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저 시온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의 말씀인데, 이 노래가 당시에 순례자들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의 노래가 지금 이 시대에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 안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 안에서 걷는 이 순례자의 길이지만 때로는 숨이 막혀오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사의 태양이 내려 쪼이는 가운데 마지막 유대의 그 광야 사막 언덕을 올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태산처럼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SNS상에 확진자로 지내야만 했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중증의 사람들, 아주 위중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어떤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나도 큽니다. 또 고립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이러한 것들도 크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앞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일 수 없고, 또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길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사막 언덕을 오르는 그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밴드에 이런 그림을 올렸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사는 개 있죠. 옆으로 걷는 개, 집게 발이 있는 개,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사는 아니다까지 표시를 하고, 아니다 하고 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는 개 아니다. 정말 이 시대를 잘 풍자한 그림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를 느낄 때 종종 산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행하다 보면 어느 산 못자락에서 이제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혼자 산행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중국 장각에 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시편의 순례자도 제가 산행을 하다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 언덕을 이제 오를 때 눈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이 보이고, 또 시온산도 보이고 감람산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순례자들이 그 산들을 보았을 때 그 산에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어찌 보면 산들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희망인 거죠. 그들에게는 위로고 능력이 되는 거죠. 멀리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도움은 산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연 앞에 가면 그 자연에 압도돼 가지고 자연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바알 신전들, 어떤 큰 신전들은 산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의 어떤 정기를 느끼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을 때, 압도당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에 예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는 있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과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었고, 자연 어떤 짐승이나 형상 등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진정한 도움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때요? 속수무책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갔어요.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언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구약성경 예언서를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태에 이른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몸도 모든 것들이 움츠려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만큼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도우시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분은 나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분은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도움이 필요하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고독,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죠. 나 혼자라는 생각, 나 혼자 걸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간접적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시가 있잖아요.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씨가 쓴 시, 꽃이라는 그러한 시죠. 근데 이 꽃이 어떤 꽃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동백이라고 해요. 김춘수 씨는 꽃에 대한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시의 대부분 산다화, 꽃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다화가 뭐냐면 동백꽃을 말한다고 해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는 길에 그 화단에 그 동백꽃나무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한 20일, 한 30일 되나. 그 전에, 한 달쯤 전에 꽃이 폈어요. 한 송이만 폈어요. 동백꽃이 한 송이만 폈어요. 겨울 날씨가 따뜻하니까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의 한 20일 정도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꽃이 그대로 있을까? 요즘 또 추웠잖아요. 오늘은 좀 따뜻한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꽃과의 대화를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는 없지만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시천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 소중한 거예요. 교육 공동체, 또 우리 목장 공동체도 참 소중하죠. 근데 부부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지 못할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미식 축구 감독이 한 2년 정도 성적이 부진한 거예요. 성적을 잘 내려고 해도 부진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감독은 뭐하냐, 막 매스컴에서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언제 이 감독을 그만둘 건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때 보니까 자기를 환영해주는, 반겨주는 꼭 하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기르는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개는 여전히 꼬리를 치면서 자기를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개를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와이프도 아내도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처럼 아내가 기르는 개를 안고 집 안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여보 인생에서 나를 정말 알아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친구 하나를 내가 발견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보니까
정말 이 개밖에는 나의 친구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구슬프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런 친구 하나만 더 있으면,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만 더 있으면 나는 인생길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예요. 와이프가 싹 웃더니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녁이 되니까 그 집에 개가 2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감독의 아내가 개 한 마리, 그 싫어하는 개 한 마리를 더 사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실족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다.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줄 거다.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밤낮 너를 지켜준다.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그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3번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순례자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서 그 먼 장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곤함이 있었을 거예요. 발걸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유대 사막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럴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함께 화답할 수 있는 순례자가 지금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낙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해 주면서 나를 비판하기보다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렇게 용기를 주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 내 영혼을 지키신다. 너의 영혼까지도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영혼도 지키시고 영혼까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기간이지요, 모든 기간.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호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함으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아시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다 준비하셨고, 사막의 그늘도 다 준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고난은 있는 거예요. 눈물도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는 거예요. 어둠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스페인 격언에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돌이 많은 시내가의 물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이 자연음이라는 이런 걸 스마트폰에 딱 치잖아요. 그러면 자연음이 싹 나와요. 화면이 켜지다가 나중에 꺼지고 소리만 나요. 저도 어제 저녁에 여러 가지 참 기도 제목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연음을 들었어요. 동해 바닷가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나중에는 시끄러워가지고 중간에 깼어요. 3시간 반 동안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소리를 껐는데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유튜브로 자연음 딱 치면은 방송이 딱 나오는 거죠.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 멋진 소리는, 이 냇가의 소리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돌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역경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혼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역경이 올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 오늘 시편의 말씀, 시편 121편 이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하세요. 이 시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한번 반주자님 즉석 연주로 우리가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찾아 나온 저희들, 하나님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능력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